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7번째 말씀, 우리의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이게 무슨 영상일까요? 예, 대나무 숲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부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말 ASMR입니다. 예, 제가 이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실제 소리에 가깝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대나무 숲에서 꽤나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온갖 장난을 다 하면서 놀았었는데 대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장난감 화살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어린 대나무 가지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막 텐트처럼 만들어서 조그마한 은신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순이 나는 철에는 그 죽순을 뽑아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집에 한 두세 개 이렇게 들고 오면 어머니가 그것으로 그 죽순 숙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나무 숲에서 뭐 술래잡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들어 누워서 그 대나무 숲에 바람 지나가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온갖 놀이를 다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잘 안 가요. 예, 아무리 뛰어놀던 곳이라도 여러분 대나무 숲에 혼자 들어가면 생각보다 으스스합니다. 대낮인데도. 그리고 밤에는 만약에 가는 길가에 대나무 숲이 있으면은 글로 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둘러갑니다. 이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흐느적 하는 거 보면 머리를 푼 처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나무 숲에서 놀기는 하지만 혼자 대나무 숲에 들어가거나 밤에 대나무 숲에 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 때나 혹은 폭풍이 불 때 혹 대나무 숲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대나무 숲에서 자주 뛰어놀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는데, 여러분, 대나무 숲하고 참새가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많은 참새가 다 집이 어디입니까? 네, 대나무 숲이 참새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참새들이 대나무 가지에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대나무 가지를 엮어서 뭐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요. 자,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불 때 대나무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렇죠? 정신없이 대나무 숲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거기 참새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 조그만한 새가 그 대나무 이 줄기도 아니죠. 이 가지죠.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마구마구 흔들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걸 꼭 붙들고 그 태풍을 견뎌내는 장면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나무 숲을 보면서, 그리고 그 대나무 숲에 있는 참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참새 같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태로울 때 겨우겨우 가지를 부여잡고 메어 달려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작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폭풍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대나무 숲의 참새와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 대나무 숲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고 고난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대나무 숲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요담인데 이 요담 왕이 16년 동안 통치를 잘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요, 왕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잘하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물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위태로울 때, 왕이 방황을 하면, 왕이 타락을 하면 그때부터는 선지자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를 하던 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웃 국가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국경 분쟁 때문에 늘 토닥토닥 다투는 그런 나라였는데, 원수 같은 이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람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 연합군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막아내기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기 어려웠지 않겠어요? 이때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날리는 숲의 나무처럼 떨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다윗의 집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할 때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동맹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마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사정없이 요동쳤다, 갈등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나라가 지금은 기세등등하지만 그러나 이 두 나라는 결국 연기나는 부치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군대를 줄게, 내가 무기를 줄게, 내가 돈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정말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하고 다 관계가 돼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트럼프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관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협상을 했는데도 또 딴소리 나오고 합의를 했는데도 또 딴소리 나오고,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날는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국제사회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이합집산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관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역시도 큰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남왕국 유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울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왕과 온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전쟁으로 인하여 성이 함락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장군들을 모으고 전략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지, 협상을 해야 할지, 농성을 해야 할지, 기습을 해야 될지, 아니면 피난을 가야 될지, 뭔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 전략 회의를 해서 뭐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갖다 바쳐가지고 협상을 하든지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길 방법을 찾든지 뭔가 지금 길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할 테니까 성경책 펴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나 지도자들 혹은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래가지고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마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어 힘을 내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삶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우리는 그 방법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받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이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사단은 예수님이 몹시 줄이신 것을 이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식욕의 본능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또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책임져 주실 거라고 유혹합니다. 나중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줄이시고 지치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데 그때 그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사단과 논쟁하거나 힘으로 사단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사단에게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이 함락될 것만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원군, 즉 지원부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이사야를 거기에 보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위기가 닥칠 때, 나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는 것은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 돈을 주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찾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바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여러분 대나무가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조그만한 바람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잘 흔들립니다. 의심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은 연기나는 부치갱이처럼 사라지는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우리에게 그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비록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수동적인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미 다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관자가 아니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분의 말씀이 들릴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라고 말입니다. 경고망동하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되면요, 사실은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저주하는 말, 공격하는 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잠잠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엘리사 때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를 안고 통곡하거나 병원을 데려가거나 남편을 소리쳐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여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간 것 같아요. 엘리사도 아이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기도로 죽었던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깨어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문제를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알아도 목사님은 몰랐으면 좋겠다. 친척이며 이웃이며 다 알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목사에게 기도를 청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요, 적군의 두 나라와 왕의 군대가 너무나도 세 보여서 대나무 숲에 흔들리는 대나무같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부찌깽이 같이 만드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찌깽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 구들장에 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이 나무가 이렇게 불이 타서 불이 붙으면 이게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아궁이 안으로. 그래야지 새 나무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그냥 무조건 쑤서 넣는다고 불이 잘 붙는 게 아니죠. 가운데에 숨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작 사이를 헤집어 놔야 돼요. 그때 뭘 쓰는 거예요? 부찌깽이 쓰는 거예요. 좀 쓸만한 나무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헤집고 장작도 집어넣고 합니다. 그런데 싹 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찌깽이 나무가지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재에 끕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타다 보니까 나중에는 똑 부러져요. 또 쓰다가 불이 붙어서 또 껐는데 또 똑 부러져요. 나중에는 짧아서 못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집어넣는 거지. 그게 부찌깽이의 운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이 부찌깽이 두 자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찮습니까? 얼마나 그 운명이 빤합니까? 곧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들이 기세등등합니다. 쓸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이들은 쓸모가 없어져 용도 폐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고 믿을 때 그 강한 적군도 부치깽이처럼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느 나라가, 어떤 권세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가만히 있어라. 조용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말로 범죄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전쟁에서 지금 질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65년 후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내일 성에 함락당할지 모르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태평하게 65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아니, 65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당연히 이길 것이고 그리고 65년 후에는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승리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세가 아람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부치깽이처럼 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의 자세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부치깽이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문제를 덮어둔 채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예스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잠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인내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역했고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껏 내가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일 설교할 때 누구 얘기를 해줄까? 어떤 성도의 어려움에 관하여 얘기를 해줄까? 정말 많더라고. 너무너무 많더라고. 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온갖 집안일이며 사회적인 일들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던가요?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던가요?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가 어느 날 해외에 나가서 베트남에 가서 그 공사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고 오겠다고 출장을 가셨는데 아빠가 헬기를 타고 그 공사 현장을 돌아보다가 그 헬기가 그 벼랑에 추락을 해서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3일 후에 돌아오겠다고 출장 가방 들고 가셨는데 그런 사고를 당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장을 잃은 가정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보험금으로? 퇴직금으로? 위로금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걸린 병이 나에게 유전되었고 내가 걸린 병이 내 아이에게까지 유전이 되는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가정이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결국에는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외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이고, 이게 왕이 선지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왕이 흔들리니까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든 깊은 계곡에 들어가든 어디서든 좋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아닙니다. 저는 안 보고도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사야 선지자 믿음의 사람 용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는요 이사야보다 더 믿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줄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의 처지는요 너무나도 급박하고 어렵습니다. 백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마음입니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삼가하며 조용히 우리가 행하는 우리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숯불처럼 흔들려도 환난을 연기나는 부찌갱이를 보고 우리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이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거 부지깽이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고 여러분 담대히 이겨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